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1496년 연산군이 임금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조정은 썩어 있고 양반과 관리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시대였지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한 때 강원도 깊은 산골 작은 마을에는 두엽과 순양이라는 젊은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16세, 15세 두엽과 순양이는 무척이나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지요. 순양아, 오늘은 꿩사냥 가자. 그래, 좋아. 두 사람은 활과 올무를 챙겨 함께 꿩사냥을 떠났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간 두 사람은 꿩 발자국을 따라 올무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밭에 숨어서 꿩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꿩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꿩이 나타나지를 않자 순양이가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엽이는 바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순양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것이었지요. 짙은 속눈썹, 뽀송뽀송한 고운 피부, 앵두 같은 입술, 두엽의 심장이 빨라지면서 가슴까지 두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꿩은 오질 않고 순양이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다 보니 두엽이는 순양이만 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미 온몸이 달아오른 두엽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앵두 같은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순양이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순양이도 두엽이가 싫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첫사랑을 뜨겁게 나누었답니다. 그렇게 처음 성인식을 치른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었지요. 그 사이 올무에는 꿩도 한 마리 잡혀 있었고요. 그렇게 꿩도 잡고 사랑까지 나눈 두 사람은 기분 좋게 마을로 내려왔답니다. 아니, 그런데 순양이 집에는 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두 사람은 순양이 집으로 가보았지요. 내가 순양이구나. 참으로 곱게 생겼구나.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몸종이니 어서 날 따르거라. 마을의 지주 서영감이 순양이를 보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마을의 모든 땅은 서영감 소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서영감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던 것이었지요. 순양이 아버지도 서영감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약속한 세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서영감은 빚 대신 순양이를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엽이는 순양이의 손을 꽉 잡았지요. 안 됩니다. 순양이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내 놈이 뭐시기에 나서는 것이냐? 여봐라, 저놈을 죽지 않을 만큼 작신 두드리거라. 서영감의 노비들은 두엽이를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두엽이는 순양이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쳤지요. 그러다 끝내 머리를 맞고 쓰러졌는데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두엽이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순양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엽이는 비틀거리며 서영감 집으로 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니, 또 내 놈이냐? 서영감의 노비들은 또다시 두엽이에게 몽둥이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엽이가 쓰러져 또 정신을 잃자 노비들은 두엽이를 끌고 가 개울 속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엽이는 의식을 잃은 채로 개울에 던져져 떠내려가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엽이의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웬 오두막집이었지요.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이곳은 어딘가요? 이곳은 저승이다. 너는 이미 한 번 죽었느니라. 두엽은 몸을 일으키려 하였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영감님이 절 살리셨나요? 영감이 뭐냐? 도사님이라 부르거라. 아무튼 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사님, 저 좀 일으켜 주시지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넌 이미 죽은 목숨이라 하지 않았느냐? 도사님, 제발 저 좀 일으켜 주세요. 저는 꼭 가봐야 합니다. 내 놈은 앞으로 몇 달간은 꼼짝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뼈가 부러진 곳만 해도 10군데도 넘으니 어디 그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다 아물려면 몇 달이 아니라 좋게 1년은 있어야 한다. 도사의 말에 두여비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영감에게 잡혀간 순양이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두엽은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두엽이는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지요. 두엽의 울음소리는 온 산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져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 보니 순양이를 구할 수도 없는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고 초라하기까지 하였지요. 그렇게 두엽이가 누워있은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목발을 짚고 발을 뗄 수가 있었지요. 두엽이는 오두막집을 나와 절룩거리며 서영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비틀비틀 험한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비탈길에서 떨어져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걸으려 하였지만 걸을 수가 없었지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인적 없는 산속이다 보니 지나는 이도 하나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도와주리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엽이는 골짜기에 쓰러져 꼼짝달싹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두엽이는 먹지도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눈을 감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엽이는 또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도사의 오두막이었지요.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내 놈을 찾느라 온 산을 다 뒤지고 다녔다, 이놈아. 고맙습니다, 도사님. 두엽이는 이번에도 도사님 덕분에 살아날 수가 있었지요. 내가 마을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다. 내가 찾는 그 순양이는 서영감의 첩이 되었단다.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거라. 순양이가 첩이 되었다는 말에 두엽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순양이를 빼앗긴 두엽의 가슴엔 분노로 꽉 차올랐습니다. 내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엽이는 이를 악물고 어서 빨리 뼈가 붓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도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또 어느덧 몇 해가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두엽이가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었지요. 검술과 창술 활속이 두엽이는 도사를 통해 모든 무술을 연마한 것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두엽은 단하루도 단한시도 쉬지 않고 무술을 연마한 것이지요. 완전히 달라진 두엽이는 어느 날 도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산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그리하거라. 허나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느니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엽이는 스승에게 큰절을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영감 집의 동태를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순양이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엽이는 기다렸다가 밤이 깊어지자 몰래 담장을 넘어 서영감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순양이는 없는 것이었지요. 누구냐? 서영감이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순양이는 어디 있느냐? 아니, 내 놈은 두엽이 아니냐? 내가 왜 순양이를 찾는 것이야? 여러 소리 말고 순양이가 어디 있는지나 말하거라. 순양이는 다른 양반 집에 팔려갔다. 아니, 또 어디로 팔았단 말이냐? 내 놈이 그것까지 알아서 무엇한단 말이냐? 여봐라. 서영감이 노비들을 부르려 하자 이미 분노로 가득 찬 두엽이는 서영감을 베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서영감의 집을 빠져나왔지요. 순양이가 어디로 팔려갔는지 알 수 없던 두엽이는 한밤중에 또 다른 양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양이를 찾았지요. 그런데 그곳에도 순양이는 없었습니다. 누구냐? 양반이 깨어나자 두엽이는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두엽이에게 양반은 모두가 적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순양이를 빼앗아간 양반은 모두 한통속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무지막지하게 먹이고 이를 갚지 못하면 사람까지 빼앗아가 버리니 두엽에게 양반은 원수 같은 자들이었지요. 그렇게 두엽이는 마을을 옮겨다니며 양반집을 모두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양반들은 모두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두엽이가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오자 전국은 난리나고 말았습니다. 홍길동이 나타났다고 난리들이었지요.
당시 전라도 충청도에서는 의적이라 불리는 홍길동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엽이 거쳐간 곳에서 양반들이 계속 죽어나가자 홍길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난리들이었지요. 관군들은 홍길동을 잡겠다고 검문도 무척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엽이도 검은 복면을 하고 밤에 양반집 담장을 넘기 시작하였지요. 양반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자 길거리에는 관군들로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두엽이는 멈출 수는 없었지요. 순양이를 찾기 전까지는 끝낼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반집 담장을 넘었지요. 그리고 양반의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도 순양이는 없었지요. 웬 놈이냐? 이곳에 순양이라는 처자가 있느냐? 아니 내 놈이 누구길래 순양이를 찾는 것이냐? 두엽이는 순간 두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자가 순양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두엽이는 양반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순양이가 있는 곳을 당장 말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날 것이다. 양반은 벌벌 떨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양이는 이 마을 사또에 첩이 되었어. 얼마 전에 서영감이 사또에게 첩으로 바쳤다 들었어. 그래 알았다. 내 놈은 살려주겠노라. 두엽이는 순양이 있는 곳을 알려준 양반만은 목숨을 살려주었답니다. 그러자 양반도 이미 소문을 들은지라 목숨이 붙어있는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고 두엽이는 곧바로 관하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하를 지키는 관졸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지요. 그리고 두엽이는 사또가 있는 거처로 쳐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순양이가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내 놈은 누구냐? 사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엽이는 사또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순양아 나야 두엽이야. 순양이는 잔뜩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엽이는 순양이를 얼른 들쳐업고 방을 나왔답니다. 웬 놈이냐? 밖에는 이미 관졸들이 잔뜩 나와 있었지요. 두엽이는 순양이를 내려놓고 관졸들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번개 같은 솜씨로 베어나가니 관졸들은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지요. 순식간에 관졸들을 처리한 두엽이는 순양이를 들쳐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디서 날아온 화살이 갑자기 두엽이의 오른쪽 정강이를 꿰뚫는 것이었지요. 뒤늦게 나타난 관졸들의 화살이 두엽이의 정강이를 꿰뚫은 것이었습니다. 두엽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몇 해 만에 다시 만난 순양이와 이대로 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두엽이는 다시 일어나 순양이의 손을 잡고 달리려 하였지만 오른쪽 다리가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이미 오른쪽 다리를 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양아 어서 도망가. 백도사님을 찾아가면 돌봐주실 거야. 안 돼, 너를 두고 갈 수는 없어. 제발 날 믿고 백도사님을 찾아가죠. 잡히면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너라도 어서 피신해. 순양이는 두엽이의 간절한 바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찾아왔는데 그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지요. 순양이는 눈물을 흘리며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엽이는 관졸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관졸에게 잡힌 두엽이는 사또를 죽인 죄로 참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수형을 며칠 앞둔 두엽이는 옥에 갇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답니다. 힘겹게 순양이를 찾았지만 이젠 자신이 순양이 곁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순양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두엽의 가슴을 사정없이 찢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화살이 박힌 정강이는 치료를 받지 못해 썩어 들어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두엽이는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사에는 두엽의 원통한 울음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참수형을 거행하는 날이 밝아왔습니다. 두엽이는 우마차에 실려와 참수대에 올려졌지요. 그러자 망나니가 큰 칼에 물을 뿌리고 칼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춤이 끝난 망나니의 칼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요. 그러자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망나니의 손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활을 맞은 망나니의 검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빠르게 달려온 말에서 내린 도사는 두엽이를 말에 태우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도사는 빠르게 말을 달려 참수영장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놈 잡아라! 그제서야 관병들이 뒤쫓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도사의 말은 빠르게 달려 어느덧 산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온 도사는 두여비를 들쳐업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살아왔구나. 고맙습니다, 도사님. 순양이는 두여비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두여비도 순양이를 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시는 못 볼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순양이와 두여비는 다시 만나게 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두여비의 다리를 살펴본 도사님이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아니, 도사님, 다리를 자르지 않고 살릴 방도가 없는 것이요. 이미 다리가 썩을 대로 썩었으니 자르지 않으면 목숨도 부지할 수 없다네. 결국 도사님은 두여비를 살리기 위해 다리를 잘랐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두여비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또 아픔과 고통 속에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서방님 감자에 싹이 났어요.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셔요. 아, 정말 그렇구려. 이제 감자만 잘 자라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려. 산천이 아름다운 곳에 터를 잡은 두 사람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고 씨앗도 심었지요. 비록 두여비 한쪽 다리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순양이는 두여비에게 가장 든든한 배우자가 되어 주었지요. 한쪽 다리가 없어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그래, 오늘도 우리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으로 호강하는구나. 하하. 도사님은 두여비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지요. 개울에 떠내려오는 두여비를 건져 살려주고 두여비를 겪어본 도사님은 두여비를 무척 아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 다리를 잃은 두여비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세 사람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갔지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간절함은 하늘에 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엽의 노력이 순양이를 구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것이지요.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하늘도 도울 테니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